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바쁜 삶 가운데서도 이남선교회 화요기도회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부터 시작된 화요기도회를 통해서 이남선교회 회원들의 영성이 성장하고 신앙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남선교회를 이끄시는 전태성 회장님과 임원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섬김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득 누리는 임원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조주희 목사님께서 영성 세 번째로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옵시고 듣는 우리 회원들께는 영성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회를 위해서 특송을 부를 강동 송파지회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회원들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늘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랴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지회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성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주희 목사님께서 예수님 방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한 비난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 있는 게 비난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교회에서 조용히 목회해야 하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하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제가 강의해야 하는 수준이면은 굉장히 문제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 저는 아주 형편없는 목회자라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아야 한국 교회가 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돼서 한국 교회가 문제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게 한국 교회 문제의 상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말씀을 근거해서 조금 강의에 가깝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드러나고 있느냐면 약간은 낯선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 종교의 주류의 세력들이 몇 가지 성경에 나타나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율법사, 그리고 제사장, 장로. 이 성경에 나타난 장로는 지금의 장로님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부류의 직책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정도가 유대 종교의 주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틈에 예수님 계시지 않았고 그들과 늘 대립각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적인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낯선 분이었습니다. 소속 자체가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활동 범위가 그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러니까 각 여러 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면서 다니셨다 하는 게 이상했고요. 그 범위 그리고 그 부분 그리고 예수님 사역하시는 구역이 특별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온다고 하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었으면 순서가 어디부터 나와야 되느냐면 예루살렘부터 나오든지 유대부터 나와야 되는데 갈릴리부터 나온다고 하는 점이 특별한 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활동 중심 지역이 갈릴리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갈릴리는 이방 지역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방 지역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워낙 같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이방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활동 무대가 예수님 몹시 낯선 분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위 사용 방식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종교적인 권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도화된 종교였으니까요. 그런데 제도화된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권위 방식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으시는 옷이 그랬고 회당에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그러셨고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낯설고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제를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옳다. 그 당시 유대 종교가 잘못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옳은데 낯선 분이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화면을 하나 보시면 좋겠는데요.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그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알게 된 책입니다. 그 책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몇 년 전 교회는 교회 앞에 있던 판잣집들을 헐고 커다랗게 새 건물을 지었다. 건물만 큰 게 아니라 큰 십자가가 달린 철탑도 2개나 되었다.
밤이 되면 철탑 위에 십자가는 충혈된 눈동자처럼 붉은 빛을 띠고 밤새 괭이 부리마를 내려다 보았다. 이것은 그 교회 외적 상황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는 작가인 이 작가가 자기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인천에 있는 지역인데요. 온 마을이 거의 연립주택이 주 주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굉장히 건물들이 낮겠죠. 높아봐야 한 5층 정도 되는, 그것도 새 연립주택보다는 제법 오래된 연립주택이 주 주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두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가진 교회는 이 예배당보다 조금 큰 그 예배당, 옛날 예배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옆에 새 예배당을 지었는데 새 예배당 규모가 내부 의자가 약 1,500-600개 정도 되는 규모로 보였습니다. 그런 규모를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밖에서 보니 위용이 대단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이 들고 나서 영혼은 교회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로 하나님이 부자들의 소원만 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얘기는 영혼은 늘 교회를 엉터리로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구나 하고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저 평범하다,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영어의 평가가 제 마음을 무척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코딱지만한 괭이부리마를 다스리는 봉건 영주처럼 동네 꼭대기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교회에 정이 가지 않았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영어라고 하는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봤느냐면 봉건 영주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봉건 영주의 역할은 그거지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고, 세금 받은 거 가지고 자기도 살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훌륭한 영주들이 그러는 거고요. 대개 영주들은 소장농들을 착취하며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봉건 영주의 성 같다고 하는 것은 저기가 뭔가 갑질을 하고 뭔가 동네로부터 에너지를 흡입하는 공동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동네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었다 하는 점을 영어가 이 책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이 사람의 분석이 옳은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통계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발표의 내용을 보면 개신교 파트만 한번 보시죠. 2009년에는 26.1%였던 것이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16.5%만 신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이나 불교와 개신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카톨릭이나 불교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선을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신교는 기울기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2023년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카톨릭이나 불교나 개신교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는 개신교하고 불교하고 카톨릭하고 제법 큰 차이를 보였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가슴 아픈 것은 아래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쪽으로 좀 줄어들었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이번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보여주시는 거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기타가 있고요. 저기 좀 깨졌네요. 그 맨 마지막에 기자로 보이는 맨 위에 거요. 예, 기자로 보이는 게 모름입니다. 해당이 그 항목이요. 그런데 개신교의 모름이 42.6%로 쑥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20.7%에서 굉장히 올라갔죠. 여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로부터 줄어들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제 관심 없다.
뭐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런 눈으로 이제는 한국 교회를 더 이상 바라볼 필요조차 없다라고 굉장히 절망적인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요. 교차 분석을 해보면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전반적으로 이제는 한국 사회가 탈종교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해지게 되었고, 이 탈종교화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대체 종교의 등장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대부분 자녀들은 그 아이돌 그룹들을 좋아하겠죠. 뭐 BTS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그 팬덤 속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팬덤에 하는 역할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지 사업을 합니다. 웬만한 그 아이돌 그룹의 팬덤들은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 사업을 안 하는, 우리 때는 팬클럽이라고 그랬죠. 안 하는 그룹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을 합니다. 헌금이 뭡니까? 회비 내는 겁니다.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집회를 합니다. 어느 때 집회를 할까요? 콘서트 할 때요.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현상들 안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태들을 가진 집단들이 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스포츠 영역에서도, 그리고 어떤 체육 활동, 요가도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가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 부분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기성 종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등 종교, 사회를 끌고 가고 있던 그런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로부터 이탈되어서 다른 종교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대체 대상을 찾아가고 있는 현상이 한국 교회에서도, 한국 지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사회봉사활동 적극 수행 종교에서도 한국 교회가 굉장히 35.7%로 2022년에는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20.6%로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잘 모른다, 무응답자들, 잘 안 보이네요. 이 화면에서는요. 무응답이 여기도 39.8%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국 교회 개신교가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대답해야 할 사람들이 난 관심 없어, 난 대답 안 할래 쪽으로 옮겨간 것 아닌가, 그렇게 교차 분석을 통해서 짐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에서도 개신교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무응답이라고 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배 혹은 배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었죠. 그러면 다음 통계 분석을 보면 한국 교회 사회 기여도 평가는 어떠냐? 매우 그렇다가 3.1%, 약간 그렇다가 21.0%, 그래서 24.1%만 한국 교회의 사회 기여도를 평가해 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 앞에 부분에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의해서 이 평가가 굉장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한 종교에서도 기독교가 15.7%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없다, 잘 모르겠다가 39.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무관심의 영역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계 분석, 이제 자신의 종교적 믿음의 깊이 이해를 보면 여기서 위의 분석과 아주 대조적인 분석을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깊지 않다가 2020년에 12.5%고요, 보통이다가 49.1%입니다. 그리고 깊다가 38.4%입니다. 그러면 보통이다 50% 잡고, 그리고 깊다를 35%로 잡는다 할지라도 85% 정도가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 비교적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깊지 않다는 12.5%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회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종교 체계의 개념도입니다. 이 종교 체계의 개념도는 종교의 조직과 제도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종교학자들이 분석해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예요. 종교관념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관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종교체험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종교체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교행위가 달라지고, 그리고 종교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교 조직과 제도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종교 조직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한국 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뭘 고쳐야 할까요? 종교 행위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한국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너무 낮다. 이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럼 종교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종교 행위를 고치려면 뭘 고쳐야 되느냐면 종교 체험을 고쳐야 되는데, 종교 체험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가? 종교 관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기반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교 조직과 제도가 고쳐지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종교적 본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종교 체험도 행위도 조직과 제도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종교 조직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종교 관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중에 신학자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저도 뭐 신학자는 아니고요. 목회자인데 물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못하셨어도 제가 뵙기에는 10년 이상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주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해내기는 어렵지만 누가 설명하면 그 설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수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론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논문을 쓸 때 가장 많이 참고했던 앨런 허쉬라는 사람이 더 포가튼 웨이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타난 두 가지 그림인데 책을 여러분들에게 복사해 드렸는데요. 잘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오늘 강의한 PPT는 우리 회장님께 다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전통적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분이 교회론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앨런 허쉬는 교회론, 말하자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수정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교회론은 어떠하느냐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교회가 알려준다고요. 그런데
이 그림에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재밌는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과 교회가 만나는 부분하고 교회가 세상과 만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디하고요? 세상에 대해서 하는 방식하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문제예요. 교회의 방식이 하나님을 향한 방식하고 세상을 향한 방식이 같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그와 같으니란 말은 이거는 첫째고 이거는 둘째로 집어넣을 수 없는 거다. 내가 순서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 두 개는 동일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두 개는 다르다. 그러나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적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사람이 이웃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추상적입니다. 아니 아무리 신령한 목회자가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한들 어떤 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앞에 나와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표 기도 하실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기도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봉사활동하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봉사하는 건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있으나 그 내면은 추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만나고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우리 친척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는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의 방식을 하나님 사랑의 방식으로 할 때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는 서로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요를 하는 게 영락교회는 잘 허락되지 않죠. 아주 전통적인 교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요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까? 밖에서 부르는 가요는 상관없고 교회에서 부르는 가요면 이거는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걸까요? 아니 예배 시간에 가요 하는 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인들끼리 노래방에 가면 가요 못 한대요. 찬송가만 하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가면 거기서 가요 한다고요? 이게 이 그림에 지금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고 교회와 관계되는 것은 거룩한 영역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세상과 관계되는 부분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세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중적인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중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써놨는데 dualistic spirituality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한 교회를 압니다. 그 교회도 영락교회만큼이나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청년들이 청년 활동하는데 주일날 뭘 살 수 없대요. 교회에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안수 받아야 올라옵니다. 안수 안 받는 분은 못 올라왔고요. 주일날 저희 찬밥 먹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일날 밥도 안 지으셨어요. 토요일날 다 해놓아서 따뜻하게 보관했다 주셨는데요. 그 교회는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아하니 예배 끝나고 어른들은 다 음식점에 들러서 식사 사 잡수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는 뭘 구입하면 안 되고 본인이 댁에 가실 때는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어도 되고 이런 조금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가운데가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인식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기본적인 고백으로부터 나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방식,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세 개로 나란히 되어 있는 방식에서의 신학적 구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귀가 세상에서 일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밖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이게 아주 강력한 도전이 못 돼요. 세상에도 하나님 계신데 왜 교회만 오래?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려면 세상이 자꾸 나쁘다고 해야 돼요. 교회는 좋다고 말하고 세상은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와봐, 복 받아, 애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한 경우가 상당수가 있었다고요. 제가 어떤 회사에 가서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 모이는 모임에 저를 한번 강사 초청을 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떤 직원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자기가 한동안 기독교 포비아가 있었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독교인 상사가 생기면 자기는 진급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렇잖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사단장이 예수 믿으면 그 교회는 그냥 부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단장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속한 종교에 내가 속해야 손해를 안 본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파워를 가지려면 이쪽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니까 직장에서 정말 그런 게 있는 건지 저는 그런 것도 실제로 들어봤거든요. 우리 사장님이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회사 생활하는데 참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의 우월성과 그리고 사회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선교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매일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결정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방식을 우리가 체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쿠바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을 만났고 쿠바 종교 지도자들, 개신교 장로교죠. 쿠바에도 장로교가 있는데요.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장로교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즘 남미나 중남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개신교 비율이 쿠바는 천주교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거기서 만났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한 얘기를 들었어요. 쿠바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예수 믿겠다고 오잖아요.
그러면 1년 반을 지난 다음에 이분이 우리 교회 교인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 놀랐습니다. 전 교인이 모여서 투표를 한대요. 이분 교회 그 회원권을 주는데요. 그런데 3분의 2 지지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하면 뭐가 되시죠? 장로님이 되시죠. 쿠바 기독교인은 장로님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년만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언어, 그분의 인격, 그분의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관점, 가치, 방향 이런 것들이 다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 검증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바에서 내가 장로교인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을 제가 알 수 있었는데요. 교회 그 쿠바 교회와 미국 장로교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거든요. 쿠바 교회는 미국 장로교 때문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쿠바 한 교회가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 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헌금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다시 짓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쿠바 교회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 교회를 짓지 않고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보다 더 낡아서 곧 무너질 것 같은 건물이 있으니 그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쿠바 가정에 3가정을 건물을 지어드리고 교회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가 다시 와가지고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볼 것 아닙니까? 화가 났어요. 왜 안 지었느냐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 교회가 쿠바 교회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들에게 있다. 가난한 나라지만 소수의 종교이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쿠바 교회는 일어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론적인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요즘 많이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트랙셔널 처치하고 미셔널 처치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간에 지금 유럽이든지 뭐 동남아시아든지 미국 교회든지 저 남미의 교회든지 다 이런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거냐면 교회가 매력적인 조직체, 공간, 건물이 되도록 하는데 교회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좋아서 와야 되니까요. 뭔가 나를 당기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조직,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건물, 사람들을 많이 오게 만드는 교육 시스템을 갖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이럴 가능성이 크죠. 자본이 많고 인력 자본이든지 물적 자본이든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제가 보니까 부목사님보다 찬양 팀 세션 그 하시는 분들이 세션맨들이 사례비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 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수가 달라진다는 결론을 그 교회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하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공동체로 보일 건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 중요성이 어디까지 커지게 되느냐면 거의 하나님에 유사할 정도까지 비관적으로 보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지나치게 말씀드렸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우리 언어를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다 가는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거 하는 게 일반론이에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교회 다니서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천국을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교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교회 가면 천국 간다 그러면 거의 교회를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놓은 것 아닐까요? 중세기 교회가 그런 신앙적 행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그런 공동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교회적 언어가 뭐냐면 교회 다녀 안 다녀,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그래서 교회는 오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교회는 가는 공동체다. 제가 이제 논문을 쓰다가 초대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그들의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서 녹아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쓸 필요가 있어서 1세기에서 3세기의 문서들을 읽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 갈릴리 출신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갈릴리 출신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붙인 호칭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전이 없었습니다. 종교는 신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1세기부터 3세기 교회는 교회당이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신전이 있어야 되고 사제가 있어야 되고 제사가 있어야 종교입니다. 로마인들의 인식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요. 그런데 갈릴리 출신 무신론자들이 안디옥에서 1,500명의 고아와 과부를 먹여 살리고 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로마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갈릴리 출신 무신론자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의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적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는 모이는 것조차도 가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이유가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이유가 모이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성장시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남선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갈 수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갈 수 있느냐, 갔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서 기분 좋든 나쁘든 간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맥스 스택하우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실는지? 예, 시작. 기독교는 공공의 영역에서 존재한다. 기독교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는 이미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의 책임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이제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요. 그 교회, 그 지역 한 마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약 70%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을 저는 어렸을 때 5살, 6살 때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주로 하는 일이 동네에서 일하시는 일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컨 잡이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늘 뭐 면사무소에도 계시고 마을 무슨 장례식에도 결혼식에도 그리고 마을의 어떤 잔치에도 늘 계셨고요. 마을의 어려운 일, 마을에서 뭔가 회의를 해야 하는 그곳에서 늘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일날만 계신 것 같더라고요. 수요일날 저녁 때 하고 그 당시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목사님을 수요일 가서 뵙고 주일날 가서 뵀으니 수요일과 주일만 목사님은 여기서 일을 하시고 나머지 날은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서울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서울에서의 제 교회 경험은 지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딱 지역과 상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전도할 때. 전도할 때는 앞뒤에 또 좋은 프로그램도 넣습니다. 뭐 마을 청소도 하고 뭐 어려운 사람도 도와드리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존재 자체가 이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 자체가, 그리고 교인들의 움직임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할지, 내 친구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귀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공동체여야 하고, 우리가 가서 세상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는 장소가 교회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무척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주장해서 변화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되자, 그래서 저도 변화되어야 할 한 대상으로 여기고 우리 교회가 컨설팅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 전 이전에 컨설팅 기법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코로나 사태를 빠져나갈 즈음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우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고, 지금 우리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2차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사한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가 40.3%,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38.7%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받기 위해서가 2.1%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15.7%,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 소속감을 갖기 위해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석하는 건 교회가 비교적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신앙생활 영향 정도에 대한 거였는데요. 도움된다가 48%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내 신앙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움이 전혀 안 됐다가 28%입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가 2.26%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교차 분석을 해봤습니다. 설문조사한 팀에게 분석을 해보게 되었는데 대부분 항종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이 염려는 어떤 염려였느냐면,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 예배를 하지 않는 분들, 비대면 예배를 하던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전후 신앙생활 변화가, 변화 없음이 54.8%, 좋아졌다가 15%가 있습니다. 나빠졌다도 30%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 분석을 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 분석을 해보니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대면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자신에 대해서 질문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게 되면서 내 신앙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섬김의 대상은 어떻게 보는가? 교인과 지역 주민이 84%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인만 섬겨야 된다 7.9%, 지역 주민만 섬겨야 된다 7.4%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지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연결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섬김에 대한 평가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지역사회를 제대로 섬겼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기간도 지역사회를 잘 섬겼다가 62.6%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열심히 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꽤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 기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약 8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 8개월 동안 실시를 해서 교회가 지금 바른 신앙의 터전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경제, 문화, 정치, 외교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까지 다 포함해서 신학자들, 지역사회 활동가들, 구청장, 그 교회와 관련된 전문가들 전부 모셔가지고 매 주일마다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때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이나 저나 함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 받으면 변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했습니다. 벤치마킹까지 포함해서 약 8개월 동안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기둥이 조사입니다. 영락교회는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지역이 주거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주거 지역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 80% 정도가 그 동네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적인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5km 반경, 그래서 지름으로는 3km 정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 교회를 대상으로 두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 조사를 했고 설문 조사를 했는데, 지역 조사는 예를 들면 이제 교회도 일반 조사를 했죠. 지역 조사는 이 지역의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남녀 성비는 어떤지, 경제적인 수준은 어떤지, 학력적인 수준은 어떤지, 복지 공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주민들 욕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5년 동안 예산과 활동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들을 다 제공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떤 상황으로 존재해 왔는지에 관해서 파악하고요. 그리고 교회 교인들의 수, 그리고 교인들의 학력, 이런 것까지도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는 이제 교인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일반 조사한 것과 설문조사가 서로 유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교인들 대상 500명 교인들 대상으로 유효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지역에도 700건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사 내용을 전 교인에게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역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 우리의 신앙 정도는 어떠한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에 관해서 교회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객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통 구조를 만들었어요. 교회 조직이 있고 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18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전문가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조직이 있었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그 가까운 지역에서 소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들, 부녀회장도 오시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도 오시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도 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통비와 회의비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컨설팅하는 것에 관해서 서로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지역이 연결되어 있다면 교회 이야기가 지역에 들어가야 하고 지역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담이 생겨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구조가 있으니 이걸 해소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동장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는데, 동장님이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교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시긴 오셨어요.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서관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책값이 교회 예산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은 어떤 방식으로 채워낼까 하다가 뭐 할인 쿠폰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에 뭐 페이지 가져오십시오,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한 권씩 기증해 주십시오 하면서 채워가는데 1차 채우니까 5,000권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서관에 5,000권 꽂아 놓으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여러모로 그 바자까지 하면서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걸 동장님이 옆에서 지켜보신 거예요. 동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예산이 넉넉하니 이제 교회 안에 할 거 다 했으니 밖에도 좀 하면서 선심 좀 써보자라고 이런 일을 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책 살 돈이 없을 만큼 예산이 어려운 교회인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감동하셨다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 이사 가셔서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뭔가 지역사회의 이야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이야기가 지역사회로 나가게 되면 1차적으로 생기는 게 제 경험은 신뢰입니다.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알게 되면 지역사회가 원하는 반응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교회는 한국교회가 하고 싶은 일만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생각을 해서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물어보는 형태를 취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해서 교회가 개발을 합니다. 저희 교회의 사역들은 뭐 대단한 사역들이 아닙니다. 방과 교실 다 하는 얘기고요, 카페 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섯콩 어린이 도서관인데 이거 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부 사역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역을 통해서 지금 수십 가지 사역들이 확대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역들에서 기쁨이 생기니까 교회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감이 커지게 되고, 존재감이 커지니까 그 일을 할 때도 굉장히 품위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교인들 속에서 보입니다. 제가 늘 감동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카페가 하나의 화제였는데요. 저희 카페는 일반 카페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 교회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 교회를 홍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 문화를 카페에 만들지 않는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책 놓을 돈이 없어서 바자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역에다가 하여튼 빈 공간은 바자 장소로 다 이제 채워 넣었는데 카페가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바자 장소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당회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 때문에 저는 우리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한번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세 가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역사회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바자를 카페에서 하면 교회 이유 때문에 바자를 하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와, 저는 장로님들이 그거를 해서 많이 수입을 갖자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또 가치를 추구하는 이 공동체성의 교육과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게 앞에 나오길 원하는 것이 한국교회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JMS 그 정명석 씨가 나는 신이단가 하는 뭐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것 때문에 화제거리가 되고 있고 교회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1편과 2편을 봤습니다.
근데 정명석 씨가 그렇게 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예언의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이더라고요.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다 맞췄대요. 그동안 표도 어떤 순서로 나올지도 다 맞췄다는 거죠. 그리고 뭐 허리도 고쳐주고 뭐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아니, 그런 필요는 많이 배웠다고 없는 게 아니고 적게 배웠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필요가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순서를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가 뒤로 빠져 있고, 앞에가 오히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것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아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여준다고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를 사랑하사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하셨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면 이 세상을 향한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고,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찔러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게 되는 그 역사를 만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2남선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